금요 생명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뉴스가 요즘에 참 많아요.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막 땅 투기를 했다. 또 뭐 어디에서는 또 영아가 또 사망하였다. 막 이러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가십거리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뉴스들이 요즘에 좀 마음에 많이 박혀요. 그 학교 폭력,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철없는 시절이라고 하기에도 참 모한 그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했던 그것들이 소위 성공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된 후에 폭로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 올린 모든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폭력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놀랍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선한 이미지를 쌓아온다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그래서 그 뉴스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예인들이 과거가 논란이 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공통적인 레퍼토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필로 이렇게 사과문을 써서 올립니다. 뉴스에도 이렇게 뿌리고 자기 SNS에도 올리고 길게 뭘 잘못했고 뭐를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올려요. 그런데 이것도 잘 쓰면은 뭐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이걸 또 잘 못 써가지고 더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썼는지, 또 얼마나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지, 얼마나 또 자숙을 하는 기간을 잘 갖는지, 이런 것들이 잘하면 호의적인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때로는 안 하니만 못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자필로 쓰는 사과문 같은, 잘하면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회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은 옷을 찢는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도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크게 분노했을 때, 마음에 통탄이 여기는 일이 있을 때, 슬픔이 다가왔을 때, 어쨌든 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정상적이고 평온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푹푹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탄식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레퍼토리처럼 찾아오는 이 마음이 상함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는 일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먼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 중 한 명인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우 요셉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사라졌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크게 슬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자기가 생명처럼 아꼈던 친구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슬퍼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던 땅에 있던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어려운 나라, 이 국운이 기울어가는 이 나라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에는 옷을 찢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옷을 찢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옷을 찢는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겸손히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네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마구마구 주시고 있는 그때에도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새롭게 먹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옷을 찢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엉뚱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옷을 찢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꿰매서 입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한번 찢은 옷은 그냥 갖다 버렸을까요? 우리야 뭐 옷이 좀 찢어지거나 못 입게 되면은 한 벌 새로 사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데, 이 고대의 사회, 옛날 옛적 사회는 이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두 벌, 세 벌 여러 번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안 됐을 텐데, 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시대에 옷 찢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옷을 뭐 찢어지면 다시 꼬매기도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던 이 옷을 찢어버린다라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원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린다라는 것, 이 귀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걸 다시 꼬매서 입는가 아니면 버리나, 뭐 성경에 답은 있지는 않지만 참 궁금했습니다. 그만큼 진심을 담은 행동으로 여겨진 것이죠. 구약에는 이 옷을 찢는 행동이 한 60여 차례가 나옵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비탄에 빠질 때, 분노할 때, 어쨌든 좋지 않은 감정을 겪을 때 옷을 계속 찢었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 구약 성경 시대 내내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이 다가올 때도 찢고, 화가 날 때도 찢고 또 찢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옷 좀 그만 찢어라. 왜 자꾸 옷을 찢니? 옷 말고 마음을 좀 찢어봐라.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사실 내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발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회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찢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옷을 찢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결단과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프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 내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행위로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이 여호와 앞에서는 결단코 마음의 한 귀퉁이조차 찢어지지 않는 외식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옷을 그만 찢고 마음을 좀 찢어봐라. 그 값비싼 옷, 그 귀하디 귀한 옷 왜 찢고 있니?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 아니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제발 돌아와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옷을 찢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제 그만 찢어라. 마음 좀 찢어봐라.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발악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고 회개를 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게 싸매어져 있길래, 얼마나 꽁꽁 싸매었고 얼마나 꽉꽉 감춰놨길래 우리 마음은 도무지 변하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도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벗겨내고 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옷을 그만 찢고 마음을 찢어라. 그 찢어진 마음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마음을 찢을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커녕 한 귀퉁이 아주 작은 것조차 찢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찢어지면, 그것이 상하면 마치 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마냥 아주 소중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어져야 그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찢고 있는 이 옷이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금식도 합니다. 새벽 예배, 또 오늘 같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역사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스스로를 살펴보면 여전히 찢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셨으며,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칼날을 들이미십니다. 죽음의 칼날이 아니라 생명의 칼날, 수술의 칼날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옷을 찢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옷을 찢는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갑자기 옷을 찢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셨을 때 신성모독을 했다라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는 그 복음 앞에서는 자기 옷을 찢기는커녕 마음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진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분노하며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기로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지 한번 뽑아보자.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을 가했던 그 군인들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찢느냐 마느냐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찢기로 합니다. 그걸 가져가죠. 우리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때는 찢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찢고 회개해야 될 때는 분노하며 그 감정을 다른 이로 향하게 하고, 쓸데없는 곳에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마음을 찢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휘장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속에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십니다. 그 성령님이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굳어져 버린 마음, 찢겨지지 않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찢겨지지 않는 그 마음, 찢어야 할 때도 모르는 그 마음, 찢어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십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 행위를 마음을 찢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겨진 사람은 울며 애통하고 금식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할 뿐더러 마음을 찢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애통은 아무 의미 없는 눈물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금식은 아무 의미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찢어진 우리 마음은 회복을 얻습니다.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찢은 마음은 더더군다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한 영혼, 상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강권적으로 찢어발기실 수 있지만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어떤 것을 찢으시겠습니까? 삶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찢어야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상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간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한 마음으로 외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우리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